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교육계 안희한 목사입니다. 정직해야 지도자죠. 이러면서 전광훈 목사님은 지도자로서 아주 현저하게 자격 미달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거짓말을 수시로 내뱉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이러면은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근데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목사님 만났을 때 미국에서 2조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2조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돈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요, 금융당국이 벌써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거 벌써 언론 보도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 2조가 들어왔다는 말을 왜 했을까? 분명히 안 믿어지는데 이 말을 왜 했을까? 기독청을 짓는다는 거죠. 기독청을 왜 짓는지 모르겠어요. 4조나 들여서 짓는다고요? 아니, 주님 재림이 가까운데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건물을 왜 짓습니까? 그 돈 가지고요, 1만 교회가 문 닫았다는데 문 닫은 교회들 2억씩 줄 수 있어요. 4조면은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독교 청장하고 싶은 거요? 그 후임자는 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독청을 하면은 이슬람 막아낸다고요?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기독청을 만들면 복음 통일되고 세계 선교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부분이 왜 거짓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돈을 긁어 모으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2조가 들어왔다. 저 목사님 저하고 내기 한번 하실까요? 2조가 진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저는 안 들어왔다. 저 목사님 들어왔다고 늘 이렇게 방송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이거 들어왔으면은 분명히 증거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증거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2조가 들었으면은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꾸로 2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방송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방송 목사님이 그만두십시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예,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뭐 내기란 말이 마땅치 않으면요, 승부라고 할게요. 다시 말합니다. 저는 2조 안 들어왔다고 확신을 합니다. 2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국민혁명당 당원이 200만이다. 뭐 300만이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거짓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짓말. 이성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누구라도 믿지 않을 거짓말을 왜 공개적으로 해서 교계 망신을 지키고 목회자 위신을 추락시키는지요. 이것도 내기를 하죠. 진짜로 200만 명 이상 당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요,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200만 명 이상 당원 가입이 아니면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면은 전 목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공개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또 국민을 선동하는 그런 식의 방송 중단하세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200만 명 회원 가입이 됐으면은 그 관련된 자료들을 내주면 되잖아요. 공개적으로 방송 통해서 자료를 내보낼 수 없다면은 제가 선정하는 변호사님들, 그 다음에 전 목사님이 선정하는 변호사님들, 이렇게 몇 사람을 구성해 가지고 그들이 명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잖아요. 제가 당담합니다. 200만 명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당에 200만 명 이상의 당원이 가입을 하면은요,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나라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언론에서요, 냄새 맡고요, 벌써 난리가 벌어집니다. 국민의힘당 당원이 몇 명이게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몇 명이게요? 200만 명이 넘는 당원을 거대 양정당도 가지기가 어려워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국민혁명당 당원에 가입하라고 그랬을까? 일단은 많이 가입하면은 당비가 있으니까 돈이 돼요. 돈이 돼야 돈 쓸 거 아니에요? 돈이 돼야 그 돈 가지고 하수인들 한 1,000만 원씩 집어주고서
저 목사님 위해서 맹용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방송도 막 찍게 만들고, 그죠? 돈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목돈 주니까 열심히 목숨 바쳐서 일을 하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호텔에서 이 모임 저 모임 갔죠. 최근에는 원로 목사님 모임 가졌고, 그전에도 또 뭐 이런저런 모임을 가져요. 그 어마어마한 돈. 여러분, 아스팔트 성도들, 광화문 성도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쥐어짜듯이 헌금한 그 돈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호텔에서 10만 원 넘는 음식 먹여가면서 봉투 줘가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왜 문제인지 인식을 못하니 눈, 귀가 다 막혀버린 거죠. 안타깝죠. 아무튼 돈이 들어와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자체가 힘이 돼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이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하고 쇼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거 만났을 때도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짜리 절반 받아내겠다. 제가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야, 이분 진짜 순진하신 건지, 사고 기능이 약하신 건지.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장관짜리 절반을 내어줍니까? 장관짜리 절반은커녕 한두 개도 안 내어줍니다. 근데 절반을 받아내겠다고요? 그 힘을 가지고? 참 말이 안 되죠. 뭐 하기야 이런 식의 큰 소리는 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뭐 국회의원 20석을 만들어낸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엄청 얘기했죠. 이미 막 나라를 뒤엎은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은 정광훈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정광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 말이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까?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자고요. 뚜껑이 열렸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비례대표 한 석이라도 만들어낸 적 있어요? 비례대표 한 석이라도.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 동원했는데, 아니 그렇게 많은 돈 끌어모으고 마음껏 썼는데 그 엄청난 사람 가지고 그 엄청난 자금력 가지고 여지껏 큰 소리만 빵빵 쳤지 비례대표 한 명도 못 만들어냈어요. 한 명도. 해낸 게 뭐죠? 대체 해낸 게 뭐냐고요? 문재인 하야시킨다고. 뒤주 가지고 와서 문재인 목을 여기다 담을 거라고. 흉측한 소리, 큰 소리만 빵빵 치고 그렇게 해서 열광적인 분위기 만들고 그렇게 해서 후원금 모집해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나서 해낸 건 뭐냐고요? 저한테요 계속 와요. 정말 많이 와요. 지금 전 목사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계속 옵니다. 근데요, 저는 전 목사님이나 조나단 목사님처럼 그거 공개 안 합니다.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녹음됐던 거 많아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녹음되는 줄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녹음되는 기능을 아내한테 얘기해서 꺼놨어요. 근데 그 전에 녹음했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녹음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건 범죄거든요. 당사자의 허락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를 하는 것은 범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뭐 내부 공개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개하는 그 내용도 참 우습고요. 저는요, 그 공개된 성도님, 공개된 그 집사님이 참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고 힘들까. 그리고 저는요, 내빌 생각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내나 주변 사람들 보고도 얘기했어요.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찾아내지도 말라고. 근데 이제 벌써 알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변에 말하지도 말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왜냐? 그 영혼이 소중하니까요. 양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내용을 공개합니까? 만약에 저한테 들어온 이메일 내용, 저한테 들어온 문자 내용, 저한테 들어온 카톡 내용, 저한테 했던 전화 내용, 그리고 이전에 녹음되었던 것들 그거 공개하면은요 난리 날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그 중심부에서 정광훈 목사님 쪽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뭔가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틀렸다, 이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 이래저래 안타깝습니다. 저 목사님, 그리고 뭐니 해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주세요. 말씀에 서주세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낮추십니다. 성령의 본체란 말 들은 거, 그 좋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아닌 나한테, 전광한테 쪼개잖아,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는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온 모습이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손가락 하나 해놓고 전광훈이 2개라고 하면 2개다. 말씀에서 어긋나도 전광훈 말, 멘토말 들어라. 어디 간 떨리는 말, 그렇게 두려고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한국교회가 다 망가지게 생겼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든 겁니다. 제발 눈 뜨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가르칩니다만 목사의 말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이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특별히 예배 시간에 전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어긋나면 귀를 틀어 막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하면 내쫓아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나가야 돼요. 왜? 우리의 유일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정말 가슴 깊이 외치고 싶은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